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 말씀은 앞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과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어서 바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인의 의도는 이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이어서 회당에서 이번에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부분도 그들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한 손이 마비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물으셨던 그런 일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그 사람들은 양 한 마리가 빠지면 바로 건져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재산 건지는 것은 당연시 여기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그를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들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마비된 사람이 즉시로 고침받은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삐뚤어진 태도죠. 율법에 대한 큰 오해를 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전통과 관습과 그 유전에 그냥 덮어 씌어져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하고 정확하게 배치가 됩니다. 완전 반대예요. 인간의 신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자기 신념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지만 그 신념과 다른 것에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그들을 더 정죄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거예요. 생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 종교,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돼요. 다른 종교 믿어도 도움은 됩니다. 마음에 조금 위안 있을 수 있어요. 정치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를 조금 더 교양 있게 하고 조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뿐이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에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것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앞에 우리가 놓이고 이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딱 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를 볼 줄 알고 거기서 우리의 가치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잠시 목마른데 막 갈증이 나는데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과 같아요. 해갈이 될 수가 없죠. 진정한 해갈은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요소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계속 정죄하고 계속 고발하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그런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이처럼 허망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관습에 매이는 신앙활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정작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입장이신지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 전통, 규율, 신앙적인 어떤 행습 이런 것들이 중요할 뿐이지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전통, 형식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한 손 마비된 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난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킨다. 이것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노동 의존적인 당시 상황에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고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형을 중시하고 형식,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탄은 이 생명을 도둑질해서 껍데기만 남게 한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든 섬김이든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의 일이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죠. 이거 제가 영어권에 있는 1.5세 그 우리 자매한테 반주하는 자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영어 가사로 하면 너무 예쁜 시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 1.5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가사가 어떤데 그랬더니 영어로 보니까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tune my heart, 나의 마음을 튠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로 그냥 번역해버렸는데 나의 마음을 튜닝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 때 그 영어적 가사는 원래 미국 사람이 쓰신 거니까 그게 확 산대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제가 알겠다. 다음에 찬송 잘 설명해 주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튜닝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긋나 있는 것. 어느 순간 열심히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이 기타 줄도 이거 튜닝을 안 하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저처럼 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음감은 좀 약간 예민해가지고 노래는 잘 못 불러도 이 기타 줄 안 맞으면 막 얼굴이 제가 좀 이렇게 일그러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튜닝을 꼭 해야 돼요. 매번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해야 아름다운 소리, 제대로 된 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은 다 불협화음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음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명 있는 일이다. 오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명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생명에 근접한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